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신도 신앙마당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저희가 맡은 주제입니다. 벌써 3주간 이 주제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서 성경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대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나 알아. 이미 여러 번 읽어도 봤고 큐티도 해봤고 여러 명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도 들었던 말씀이다. 이미 내가 보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의미만 생각하고 그 중심에 있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반복하여 들어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글자 너머에 있는 중심의 뜻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겸손히 그리고 묻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본문이 기록된 그때 거기에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이 기록물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등등을 진지하게 묻는 자세로 성경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에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장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주제로 잡은 구절은 24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판단을 하되 외모로 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입니다. 판단하라고 그래서 판단해도 되는구나 하면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외모는 얼굴 모양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출신 배경이나 학력, 사회적인 연출, 지위,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외모란 단어일 것입니다. 공의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공평하게라는 의미보다는 정확하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이는 대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은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 번도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랍비 못지않은 탁월한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 너희들이 지금 그 사건 때문에 나를 이렇게 모함하고 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판단하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할례 규정입니다.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는 날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자니 안식일 규정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이 할례를 하지 않자니 할례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더 우선하느냐, 우선순위로 이 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식일법이 위에 있는가, 할례법이 위에 있을까? 어느 것이겠습니까? 지난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할례법입니다.
안식일법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8일째 되는 날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행하게 되면 안식일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논리가 그와 같았습니다. 23절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논리로 이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긴 그 병자를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더욱더 정당한 일이라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오늘 유대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판단은 외모를 기준으로 하는 판단들입니다. 이런 판단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식의 심판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죄인을 살리고 병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외모적인 판단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모만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예수님은 참 볼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정치가나 부자로 살지 않으시고 몫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만나시는 사람들을 외모만으로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은 외면했어야 맞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번듯하게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청년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셨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과 어울리셨지, 부하고 종교의 지도자이며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과 즐겨 있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6일이라고 하는 많은 날이 있는데 굳이 왜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그날 환자를 치료하는가? 10장을 넘어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이런 외모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섣부르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치관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올바르게 판단하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준으로 설정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에 부합하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가에 그런 기준으로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식별의 능력을 구하면, 그런 식별의 능력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모여있는 숫자도, 우리의 감정에도, 멋있게 보이는 외모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보이진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진주와도 같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외모적인 판단 기준만을 보고 읽으면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겸허히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에게 내 심령을 찔러 쪼개며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으시고 여러분 왜 이런 제목이었을까 궁금하셨죠?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이 제목을 교육자실에 먼저 외쳤더니 그럼 할아버지는? 이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 제목은 공지영 작가가 13년 만에 새로 낸 단편 소설집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 제목을 제가 따왔습니다. 이 책은 5편의 이야기로 6편인가 묶여져 있는데 두 번째 테마가 오늘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는 단편 내용입니다. 2002년도에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것을 지금 오늘에서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앞둔 재산가 할머니와 함께 3대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의사는 이 할머니에게 와서 오늘 당장 이 할머니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할머니를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할머니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죽으면 이 재산이 누구에게로 얼마나 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오늘 죽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니까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할머니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며느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며느리가 죽습니다. 할머니는 이제는 미움을 먹다가 밥을 달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파출부 아주머니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더욱더 팔팔해져서 나옵니다. 그 할머니는 죽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젊은 생명은 죽어갈 때마다 할머니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기괴한 일들을 겪은 손녀가 보고 느낀 이야기를 소설로 풀었었습니다.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죽지 않는 할머니는 누구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기자들이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하고 기득권을 가진 것들이 약하고 여리고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말살해 가면서 자신들의 화석화된 생명을 유지해 가는가에 대한 의도로 이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할머니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득권을 차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화석화된 생명을 더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대를 비판하면서 이것을 소설로 썼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비정상적인 나라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지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국민들은 바람이 불면 꺼질 것만 같은 촛불을 각자의 손에 들고 비바람과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나라냐 외치며 어린 학생들로부터 젊은 세대, 노년 세대가 함께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것이 촛불 혁명회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도약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태극기 집회로 가는 것이 유익한가, 촛불 집회로 가는 것이 유익한가, 손익점을 따져서 만약에 우리가 집회를 참여한다거나 이때 우리는 어떠한 편에 속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외모적인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안정적인 것으로만 판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르게 보는 훈련, 이제 우리 기독교도 이 세상을 향해서 안정적으로 아니면 더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가진 자들의 생명을 키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시각만을 가지고 보시면 은혜 받을 일이 충만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나의 은혜 받는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나는 무엇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변화된 나의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본문도 우리에게도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말씀을 보면 표면적인 것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외모로 판단하며 살았던 나의 잘못을 되돌이키며 나를 성찰해보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그렇게 살 것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모를 넘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올바른 판단에 근거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모적인 판단을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가난해지고 좀 더 불편해지고 좀 더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연약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많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의 힘은 연약하지만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할머니 같은 이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약자의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성찰을 통해 얻어진 답을 실천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이 꺼질 것 같은 이 촛불 같은 이 삶의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촛불들이 모여서 혁명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올바른 선택,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